참교수님. 예, 저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소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또 교구의 전례 담당을 또 올해부터 새로 맡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성삼일 전례 연수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당이 꽉 찰 정도의 교우분들은 제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본당 외에서는. 그래서 이 전례주년의 정점인 이 성삼일 전례에 대한 그만큼 진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또 멀리서 오셨고 또 늦은 시간에 오셨고 하니까 아주 짧고 굵게 1시간 동안 쭉 강의를 진행한 후에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그래서 총 아무리 늦어도 1시간 30분 안에 연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강의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말이 우왕좌왕할 수는 있지만 제 시간에 끝나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1시간 반 동안 최대한의 집중을 기울여서 이 연수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성삼일 전례 연수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는 이 성삼일의 전례적 의미, 신학적 의미 해설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모든 교우들이 들어야 할 그런 의미와 설명을 또 여기 모인 몇 분의 대표분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성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본당의 전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준비하는 성직자, 수도자, 또 전례위원회 위원들이 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각 본당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이 성주간 성삼일 전례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연수의 제목이 파스카 성삼일 전례 계획서 작성법입니다. 전례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면 성직자, 수도자나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져서 해치워버리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 준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전례의 구조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공동결정사항을 논의한 끝에 또 각 담당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준다면 이 더할 나위 없이 전례가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례 연수를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상 짧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예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성삼일 전례의 의미를 짚어볼까 하다가 중간에 거의 막바지에 와서야 조금 더 이런 실질적인 목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차원일 수가 있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조금 더 길게 함께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첫 출발점, 첫 단추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총 3개입니다. 기본 교재가 될 파스카 성삼일 전례계획서 작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이 있습니다. 가로로 인쇄된 인쇄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 미사 경본 성주간 전례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교재인 전례계획서 작성, 성삼일 전례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첫 장 1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한 도입부 안내입니다. 파스카 성삼일 전례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전례주년의 정점입니다. 이 시기의 전례는 평상시 전례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여러 가지 상징으로 아주 전례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목자, 또 전례위원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서 전례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 전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안은 다음에 3단계다.
먼저 1단계 파스카 성삼일 전례의 구조와 의미 이해하기. 성삼일 전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진지하게 공부하는 게 첫 순서일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 전통이 파스카 성삼일 전례 거행을 통해 선포하고 또 기념하고자 하는 신비의 내용과 그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1988년 1월 16일 교황청 경신성성에서 발표한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을 읽습니다. 가로로 인쇄된 나눠드린 자료 있죠. 이제부터는 회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이 문헌은 88년에 이렇게 반포가 됐지만 제가 주교회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료실에 여러 가지 교황청 문헌들이 번역되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문헌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까. 제가 번역해보자니 실력도 딸리고 시간도 없고 해서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고 검색하느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마침 2015년도에 인천교구 김기태 신부님이라고 현재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신데요. 2015년에 이 문헌을 번역하셔가지고 다른 데가 아니라 인천신학교에서 내는 신학잡지 누리와 말씀이라는 곳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번역을 한 것이지만 또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신 만큼 그 번역의 신뢰는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학 잡지에서 번역한 그 번역본을 가지고 읽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것과 함께 이 자료와 함께 로마 미사 경본, 새로 번역되어 나온 라틴어에서 번역되어 나온 이 경본이 있죠.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매 시기마다 그 전례문과 함께 그 전례 규정도 다 함께 싣고 있기 때문인데요. 맨 앞에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사 전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고 또 각 부분에 전례 주년의 각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문장이라고 해서 라틴 말로는 루브리카라고 부릅니다. 그 괄호 안에 써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지시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그 파스카 성삼일 전례의 해당 부분의 지시말들을 여기 제가 한데 모아놨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성주간 전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로마 미사 경본의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함께 적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여서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함께 모여서 읽을 상황이 안 되면 전례에 참여하게 될 당사자들이 집에서 각자 읽고 모였을 때 토의를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주간 로마 미사 경본의 성주간 전례 규정을 타이핑해서 옮기고 있는데 마침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예식서가 나왔습니다. 제대용으로도 나왔고 그거는 한 3만 원이 좀 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설자들이나 봉사자들이 또 따로 볼 수 있게 15,000원짜리로 또 나온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참조하시면 굳이 여기 있는 로마 미사 경본 성주간 전례 규정 모음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다면 각 전례 봉사자들이 이 책도 함께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는 그 로마 미사 경본에 해당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파스카 성야 미사 같은 경우 세례 예식이 포함되어 있죠. 세례 예식까지도 함께 담겨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문헌들을 잘 읽고 함께 또는 각자가 공부하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모여서 사목자와 여러 봉사자들, 전례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2단계에서 할 일은 공동결정사항 논의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잡은 것은 5가지입니다. 5가지 공동결정사항. 1단계 작업이 끝났으면 사목자와 전례위원들, 그 밖에 전례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삼일 전례의 틀을 짭니다. 이 틀은 크게 다음에 5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예식의 선택사항이 있을 때 어떤 형식을 고를 것인가? 예를 들면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몇 양식으로 할 것인가? 십자가 경배 때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을 몇 양식으로 할 것인가? 기타 등등. 복음이 2개가 있다면 어떤 것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로마 미사경본에 제시된 것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례위원들이 사목적 필요와 본당의 환경을 감안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카 성야 미사 때에 새신자들에게 세례성사를 한 새신자들에게 양형영성체를 해줄 수가 있죠. 로마 미사경본에서는 이 양형영성체의 범위를 최대한 넓힐 것을 권고합니다. 새신자들이나 새신자의 부모나 자녀나 대부모, 그리고 그 새신자를 지도해준 교리교사까지도 할 수 있으면 양형영성체를 해줘라. 아니, 가능하다면 파스카 성야 미사에서는 전신자가 양형영성체를 하면 좋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양형영성체를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은 전례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전례 봉사자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식의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가. 여러 전례 봉사자들, 독서자들, 복사들, 성가대원들, 지휘자들, 그 밖에 기타 예를 들면 발씻김 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발씻김 대상자들, 또 사제들, 복사들 포함해서 각자 전례 봉사자들의 목록과 할 일을 규정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례에 필요한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구입하고 손질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례 장식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각 예식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음악을 준비하는가.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와 있는 표준 구도가 아니라 제가 이 2가지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제안해드리는 5가지 기본 틀이고, 여기에 추가하거나 얼마든지 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 제안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가지 이 문헌들을 읽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2단계 함께 모여서 공동결정사항, 6가지 공동결정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 가서 할 일이 이제 전례 준비 계획서와 예식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전례 준비 계획서에는 각 담당자가 해야 할 일과 마련해야 할 물품들이 있고, 예식의 요점을 바탕으로 본당의 현실에 맞는 예식서, 해설 멘트를 포함한 예식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전례는 보통 전례문과 전례 동작이 스스로 말하게 놔둬라 하는 큰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례는 교리교육이 아니죠. 교리교육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교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전례는 예식입니다. 번잡한 말들은 한켠으로 치워두고 정말 정수가 되는, 핵심이 되는 기도문과 여러 가지 동작들이 스스로 말하게 조금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주간 전례는 여러 가지 특별한 상징과 동작들, 기도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그 자체로 말하도록 놔두고, 예식 중에는 너무 많은 해설과 권고의 말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권고가 들어가면 좋다 하는 것들은 미사경본에 또 따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카 성야 미사 때 각 총 9개의 독서가 있죠. 구약 7개, 서간, 복음 이렇게 9편의 독서가 있는데 그 독서 각 시작 때 짤막한 해설을 덧붙이는 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권고의 말이 나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예식 시작 전에 잘 정리된 멘트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 예식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이겠죠.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식에 와서 다른 교우들이나 사목자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교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앙을 점점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예식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놔둘 필요가 있다라는 대원칙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3단계 전례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전례별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로마 미사 경본이 지난 올해 대림 시기부터 바뀌었잖아요. 세속 달력 기준으로 하면 작년 말 정도 되는데 이 로마 미사 경본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번 성삼일 전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특별히 강조가 됩니다. 뭘까요? 파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부활 성야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파스카 성야라고 불립니다. 부활초가 파스카초라고 새로 번역된 명칭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 찬송이 파스카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다 부활자를 써서 표현하던 것들입니다. 부활 성야, 부활 찬송, 부활초. 왜 이렇게 바꿨는가? 부활이란 말이 틀렸는가? 그래서 바로잡은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부활의 신비이기는 하지만 예식의 순서상 아직 부활이 오지 않았을 때에 부활이란 말을 먼저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예식 자체에서 이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 대축일에는 부활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란 말에 함축된 주님의 죽음과 순환까지도 한꺼번에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근거 없이 나온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저 멀리서 구약에서부터 미리 준비되고 예고되어 온 하느님의 계획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먼저 파스카 예식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집트 짐승들의 맏배와 자녀들, 맏아들을 치시려고 하느님이 준비할 때에 미리 그 예방책을 알려주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파괴자가 거기는 그냥 건너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구원될 것이다. 이 건너가다는, 이 파괴자가 건너간 행위를 기념하면서 이 파스카 예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대대손손 이 파스카 예식을 기념하게 되면서 이 파스카 예식은 그냥 그 원래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백성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준 모세라는 예언자, 그 예언자를 닮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그토록 표징을 바랬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모세라는, 모세와 닮은 표징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다른 때가 아니라 파스카 축제 때를 그 적합한 시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틀을 바탕으로, 그러나 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시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파스카로 완성을 하시죠. 더 이상 어린 양이라는 대체물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이 예식을 완전히 완성해 버리시죠. 누룩 없는 빵을 우리에게 당신의 몸이라고 내어주시면서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서 신약의 완성된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 파스카 성삼일 전례의 기본 바탕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단순히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끝에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마련되고 예수님께서 몸소 완성하신 이 순환과 죽음, 부활의 신비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파스카라는 말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원래 라틴어 미사경본에는 늘 파스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만 부활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원래 자리를 잡아서 이 파스카라는 말을 원 단어로 되살렸다는 것 주목해 주시고 이번 성삼일 전례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준비로 첫 번째 주님 순환 성지주일 한번 보겠습니다. 성지주일은 파스카 성삼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성주간에 문을 여는 특별한 전례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같이 넣어봤습니다.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전례계획서 작성 2페이지를 보시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지는 예루살렘 성지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빨마가지, 그때의 거룩한 나뭇가지 그 성지입니다. 먼저 1단계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의 구조와 의미 이해하기 위해서 회람 28에서 34항을 읽습니다.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28항 보시면 페이지 수로는 29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본 성중한 전례 규정 나눠드린 자료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람 28항 보시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 미사를 통해서 기념하게 될 신비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이네요. 나와 있습니다. 성주간의 시작은 그리스도 왕의 승리와 순환의 선포를 함께 연결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다. 이날의 전례 거행과 교리 교육에서 파스카 신비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굉장한 승리자로 환영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 순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사에서는 주님의 순환기를 또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전례의 구성도 2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기가 봉독되는 미사. 이날 그 성주간 전례 규정과 이 회람에 나온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은 전례의 요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 2페이지를 보시면 표로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 두 가지 문헌들을 잘 읽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간략한 요점을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그날 전례의 어떤 핵심, 기념하는 핵심 신비 한 두세 문장 정도, 그리고 전례의 흐름, 표로 구성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전례 요점은 금방 제가 옮겨온 회람의 표현들처럼
그리스도 왕의 승리와 순환의 선포를 함께 연결하는 것. 그리고 전례의 흐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실을 미사 전에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이나 또는 간단한 입당으로 기념한다.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이 끝나면 사제는 본기도로 미사를 시작한다. 주님의 순환기는 촛불, 분향, 인사, 책에 십자 표시 없이 읽는다. 순환기는 부제 또는 사제가 읽는다. 독서자들도 읽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부부는 사제가 맡는다. 짧은 강론을 하고 또한 잠깐 침묵할 수 있다. 이때의 짧은 강론이란 것은 순환기가 길기 때문에 강론을 생략하지 말고 짧게라도 해야 한다는 뜻이지 강론을 무조건 짧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짧더라도 강론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경과 보편지향기도를 바친다. 나머지는 보통 미사 전례 거행 때처럼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요점을 작성한 다음에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5가지 공동결정사항 논의하기 들어가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과 미사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1번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입니다. 행렬에 관한 질문이 몇 개 있죠. 어느 미사 때 할 것인가? 행렬이 없는 다른 미사에는 어떤 입당 양식을 사용하는가? 행렬의 시작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회람 29항 한번 보십시오. 물론 성주가 전례 규정 루브리카에도 나왔는데 29항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9항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성대한 행렬로 기념하는데 행렬은 한 번만 하고 언제나 신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미사 전에 하며 그 미사가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이라면 꼭 교중미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는 미사 때 딱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한 번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미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대한 입당이나 간단한 입당을 할 수가 있죠. 성대한 입당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행렬은 한 번만 하지만 성대한 입당은 반복할 수 있고 성대한 입당조차 안 된다면 이제 간단한 입장으로 평소에 하듯이 그냥 입당성가만 조금 독특한 것을 부르고 간단한 입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종려나무가지나 다른 나무가지의 축복은 그것을 들고 행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지주일에 이 성지를 들고 이제 축복을 하지만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이 있는 경우에만 각자 나뭇가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흔드는 것이지 세 번째 양식인 간단한 입당을 할 때에는 굳이 교우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또 축복하는 이런 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목적 필요에 따라서 사제가 그래도 분위기라도 한번 내보자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전례 규정상으로는 이 나뭇가지를 들고 하는 것은 행렬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적어도 성대한 입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아닌 그냥 평소와 같은 간단한 입당, 세 번째 양식으로 할 때에는 굳이 나뭇가지를 축복하고 이렇게 흔드는 예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례계획서 작성법 2단계로 돌아오시면 행렬에 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에서 복음을 어느 것으로 읽을 것인가. 가해와 다해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하나만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올해처럼 나해인 경우에는 2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을 읽을 때 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사 때는 향을 사용을 안 합니다. 다만 이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을 읽을 때 향을 사용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 또한 결정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후에
또 사제가 짧은 강론을 할 수가 있는데 미사 때 말고 이 기념식 때 그것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행렬을 시작할 때 자 우리 다 함께 평화의 행렬을 시작합시다 라고 사제가 권고를 하면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도 함께 연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을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할 구분이 들어갑니다. 사제와 복사, 기타 봉사자, 그리고 교우들의 역할까지 성가대와 또 행렬에 참여할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품 준비가 있죠. 제의와 필요하다면 향로, 향, 다른 행렬용 초나 성지가지, 야외용 음향 장비 등등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식, 사순식이기 때문에 아직 사순식이기 때문에 성당 내부의 장식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에도 꽃장식은 하지 않고 다만 행렬용 십자가 장식은 종려나무 가지로 장식합니다. 그래서 이 장식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성가, 보통 때 같으면 이 미사경본에 그 성가가 따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당송, 영성채송 정도는 매일 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과 같은 이 성주간 전례의 특수한 부분들은 따름 노래라고 해서 그 가사와 멜로디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예식서와 함께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전례 성가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레고리오 악보가 같이 실려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다른 노래를 선정할 것인지, 그렇더라도 이 주제는 이것들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임금님을 찬양하는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나 형식이 이 미사경본에 제시된 다른 노래를 최대한 맞춰주면 좋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사 때 또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순환기를 노래하는가 낭독하는가, 우리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낭독하죠. 그런데 노래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순환기를 성직자가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해설자 백성의 역할을 나누어 읽을 것인가, 보통 다 나누어 읽죠. 좋은 전통이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느 신앙 고백입니까? 베이스는 이 미사경본에 따르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이랑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중에 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신경으로 바치든지 괜찮지만 이것도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미사 때에도 역할, 사제, 해설자, 보편제한기도, 독서자, 복사, 예물봉헌자 등등, 그리고 물품, 또 장식, 성가, 그리고 이때 성가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1양식이나 2양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으로 했다면 자비송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기도로 사제가 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순환기의 선포는 촛불도, 향도, 인사도, 체계하던 십자표도 없이 바로 한다는 것 정도 주의사항으로 달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결정사항까지 2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례준비 계획서와 주님순환 성지주일 예식서 작성인데요. 이 3단계에서 제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코너에 몰렸는지가 드러납니다. 가장 부실합니다, 사실은. 보통 이렇게들 많이 준비들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순환 성지주일 미사 제목을 달아놓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식 몇 양식으로 할 것인지를 또 적어놓은 다음에 각 장소마다 준비해야 될 물품들을 적어놓고 전례봉사자 명단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가도 분명히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것과 함께 각 본당마다 예식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식서도 품위 있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여러 본당들의 예식서를 참조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예식서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해로 넘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 외에도 전래 공지문 하나를 또 본당 게시판에 붙여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공동집전 사제의 명단까지 들어가서 조금 큼지막하게 이런 굵직한 내용이 들어간 전래 공지문 게시판에 붙여놓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래준비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해야 할 일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예시로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파스카 성삼일 전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재 5페이지고요. 회람은 298페이지 38항부터입니다. 그리고 로마미사 경본 전례 규정은 4페이지 파스카 성삼일 일반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람 38항을 보시면요, 파스카 성삼일 안내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성삼일에 왜 파스카라는 말이 붙는지에 대해서 짤막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매년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부활주일의 저녁 기도까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신비들을 거행한다. 이 기간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삼일이라고 부른다.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거행과 함께 파스카 신비, 곧 이 세상에서 성부께로 주님의 건너가심을 현존하게 하며 성취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파스카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파괴자가 그 집을 건너간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라면, 완성된 신약의 파스카는 성자께서 성부께로 건너가심, 그럼으로써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항을 보시면 성삼일의 첫 이틀간의 파스카 단식은 거룩하다. 초대 전통에 따르면 이날 교회는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단식한다. 그래서 성금요일 단식은 의무이지만 적극적으로 교회가 권장하기를 성토요일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성무일도의 독서기도와 아침기도의 공동체 거행을 권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2항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이 특별한 성삼일 전례 거행을 위해서 성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 본문과 환호가 있다 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A, B, C 그 작은 번호 괄호 안에 붙은 걸 보시면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서 보편지향 기도할 때 기도지향 초대와 백성의 환호 노래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경배하는 예식문 보라 십자나 이어지죠. 네. 그리고 C 여기서는 아직 미사경본이 번역되기 전이기 때문에 2015년이기 때문에 부활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카초라는 것, 파스카초를 들고 하는 행렬 때의 환호, 그리고 파스카 찬송, 화답 형식의 알렐루야, 성숙 축복 후의 성인 호칭 기도와 환호 등은 항상 노래, 그 성격상 항상 노래로 불러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하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현실적으로는 노래로 부르는 것과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했을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들을 더 먼저 노래로 불러야 할지.
그런 다음에 항상 노래로 불러야 할 전례가 있는 반면에 또 백성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노래,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집중시키고 함께 전례를 만들어간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래로 부르면 좋은 부분들 ABCD 나와 있습니다. 성지가지 축복과 행렬을 위한 노래와 성당 입당을 위한 노래. 보통 이제 성가대가 주도해 나가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하지만 교우들도 다 같이 이렇게 노래로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성유 축성 미사에서 성유 행렬을 위한 노래, 그리고 주님 만찬 미사에서 예물봉헌 행렬 동안 부르는 노래와 순환 감실로 성체를 모시는 행렬에서 부르는 찬미가, 이름들이 복잡하지만 여기 아까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전례성가에 일단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스카 성야 미사에서 시편의 응답과 성수 뿌리는 예식을 위한 노래들, 그 정도로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례 예식서 기본 교재 6페이지고요. 회람은 44항부터입니다. 전례 규정은 5페이지부터입니다. 회람 44항 먼저 보시면 그날 기념해야 하는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목요일 저녁 시간에 거행하는 미사와 함께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을 시작하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한다. 이 만찬에서 주 예수께서는 배반을 당하시던 밤에 세상에 속해 있던 당신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시고 사도들에게 그것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며 사도들과 그들의 사제직 계승자들에게 그 봉헌을 계속하도록 명하셨다. 이 긴 문장을 다음 45항에서 짤막하게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서 기억하는 신비들은 첫 번째, 성체성사의 제정, 두 번째, 그 성체성사를 위탁하신 사제직의 제정,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적 사랑에 대한 주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강론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신비가 거행이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는 공동체적 특성이 워낙에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래 미사가 그렇지만 사제 혼자 드리는 미사마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없이는 거행하지 마라 라고까지 지침이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교우들 역시 이 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 점 주의하시고 다시 전례 계획서 기본 교재로 돌아오시면 6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의 요점, 표 안에 들어있는 요점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미사 전에 감시를 비워둡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죄의실이나 아니면 뭐 사제관, 금고 같은 곳에 보관을 해두죠. 이것은 성체성사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미사를 드릴 때에도 미사 전례 중에 원래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만 미사가 거행될 때에는 이 감실의 존재는 과로에 처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사의 예식을 따라서 성체가 축성될 때까지 이 감실의 존재는 없는 걸로 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식의 차례가 온당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축성하기도 전에 성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 전례 거행 자체에만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생을 기념하려면 이미 있는 감실에 있는 성체는 한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생일이니만큼, 성체성사가 태어난 날이니만큼 그 자리에서 축성된 성체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빵을 나누어 먹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목요일이 전례가 끝난 다음에 감시를 비워두기도 하지만 미사 전에 감시를 비워둠으로써 그날의 신비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서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에 성직자와 교우들이 모실 성체를 넉넉히 축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형광송을 노래하던 동안 종을 치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강론 다음 사목적 이유로 필요하다면 발씻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씻김 예식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형제적 사랑에 대한 권고가 이날 기념하는 신비의 한 가지인 만큼 웬만하면 거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보편제한 기도가 있고 신경은 없습니다. 성체 분배가 끝나면 남은 성체는 성합에 담아 제대 위에 모셔두고 영성 채우 기도가 끝나면 사제가 성체께 분향하고 흰색 어깨포로 성합을 감싸들고 행렬을 시작합니다. 순환감실에 이르러서 사제는 감실 안에 성체를 모셔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 분향한 다음 문을 닫고 잠깐 성체 조배를 하고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제대를 벗기고 십자가를 성당 안에 두려면 모든 십자가를 가려야겠죠. 그리고 신자들의 성체 조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자료 외에 각 본당으로 전례에 대한 제주교구장 지침도 나갔습니다. 이것도 함께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성목요일 그 제대 벗기는 예식에 대해서 교구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대보 벗김은 모든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가도 부르지 않고 침묵 중에 진행한다. 그리스도가 옷 벗김을 당하신 장면을 상징하는 예절이다 라고 강조하셨고, 성체조배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기도문들과 또 다른 신심 행위들로 성체조배 시간이 채워지지 않기를 또 권고하셨습니다. 회람 56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람 56항에 보시면 주님 만찬 저녁미사 후에 교우들이 밤중 적절한 시간에 이날 성대하게 모신 성체를 조배하도록 초대한다. 성체 조배 동안에 요한복음의 일부를 읽을 수 있다. 특별히 13에서 17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주님 순환의 날이 시작되었으므로 소박한 분위기에서 조배를 한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보통 연쇄 성체 조배가 이루어지죠. 고리기도처럼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좀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의미로 성가를 하나 부르고, 또 여기서 제시한 요한복음의 일부 한 장도 좋고 몇 단락도 좋고 복음을 읽은 다음에 50분 정도 이렇게 침묵을 하고 또 마침 성가 부르는 정도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사목자들이 항상 걱정하는 바인데요. 신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또 너무 지루해하고 뭔가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다 하는데, 이날 성체조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님 만찬, 그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찬미가를 부르면서 겟세마니 동산으로 향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바치셨고, 제자들은 발치 좀 떨어진 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그 성체조배 시간에 졸던, 꼼지락거리던, 아니면 분심으로 50분을 온통 채우던, 사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1년 360일 가운데 언제 이렇게 온전히 40-50분 침묵 속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함께 침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번 성체조배를 구성할 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례위원들은 조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준비할 거리가 줄어들어서요. 네, 아무튼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람 어디였죠? 55항에 보시면 한 가지 주의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성체는 다친 감실에 잘 모신다. 결코 성광의 현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할 때 성광의 현시 하고자 하는 유혹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1단계를 거치고 나서 2단계 5가지 공동결정사항 논의하기로 들어가겠죠. 7페이지입니다. 예식서 작성법 7페이지입니다. 미사 시작 시간과 여러 가지 요소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각 본당에서 공동체별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 적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8페이지에 성모교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오타가 났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예식서가 아니라 성모교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전례준비 계획서와 예식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예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절반 왔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 순환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서 작성법 9페이지고 회람은 58항부터 시작합니다. 58항부터 시작을 하고 전례규정은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거행하는 전례의 요점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 교회의 주님이요 신랑이신 분의 순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배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의 기원을 기념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순환 예식은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의 3부로 구성되고 특별히 이 순환 예식의 3중 구조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람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요점, 제가 작성한 주님 순환 예식의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과 다음 날에는 그러니까 성토요일까지는 고해성사와 병자도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신자들은 주님 순환 예식 중에만 한 번 영성체를 하지만 병자 영성체는 허용합니다. 제대는 십자가도 촛대도 제대포도 없이 완전히 벗겨둡니다. 오후 3시경에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지만 사목적 이유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로 옮길 수 있지만 이 회람에도 나와 있지만 저녁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 예식 거행이 시작이 되어야겠죠. 예식이 시작되면 사제는 빨간색 제의를 입고 아무 말 없이 해설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제대로 나가서 경의를 표하고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는 일어나 주례석으로 가서 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례규정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6항을 보시면 이때는 유일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이 점 또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부 말씀의 전례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전례 가운데 독특한 것은 보편지향기도이죠. 총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금요일 보편제한 기도에 관련해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내리신 지침을 보면 이 보편제한 기도는 지향은 부제나 혹은 일반 신자들이 하도록 하고 기도 부분은 사제가 하도록 한다라고 또 특별히 지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부 중요한 십자가 경배가 있는데요.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가 제단 앞에 나와서 가려진 십자가의 일부를 차례차례 벗기면서 보여주는 예식. 두 번째 양식은 아예 가리지 않은 십자가를 사제가 뒤에서 들고 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는 예식. 보통은 우리 두 가지를 짬뽕해서 사용하고 있죠. 뒤에서 세 번째로 세 번에 걸쳐서 오면서 하나씩 벗기는 예식, 뭐 이런 식의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 경배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경배, 그러니까 혼자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이 회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배는 인격적인 경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경의를 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절하죠. 라틴 말로는 베네라치오, 경의, 공경이라고 번역되는 베네라치오를 쓰는데, 이 십자가에 표하는 경의가 격상될 때가 있습니다. 아도라치오, 흠숭으로. 평소에 이 아도라치오라는 말은 감시랑에 계신 성체를 조배할 때 이렇게 아도라치오라고 하는데 흠숭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십자가를 베네라치오라고 하다가 십자가 경배 때만 아도라치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십자고상을 넘어서 주님의 순환 그 자체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경배를 표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정 상황이 안 될 때만 단체로 절하는 형식으로 공동 경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구의 실정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명, 7, 8명씩 한꺼번에 나와서 이렇게 절하는 방식을 취하곤 하죠. 예, 사목적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교구장 주교님께서 내리신 지침을 보면 십자가 경배 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3부 영성체로 넘어갑니다. 제대를 준비하고 벗겨져 있던 제대포, 성체포 이런 것들을 깔고 이제 사제가 밖에서 성체를 모셔와서 이제 영성체를 하는데요. 이 영성체 예식이 거행되기까지 조금은 이 회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0페이지가 아니라 70항, 회람 70항입니다. 이 미사경본상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악보와 함께 실어서 노래할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람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바친다. 그래서 그리고 평화의 인사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71항 보시면 예식을 마친 다음에 제대포를 이제 벗기고 하는 것들은 다 일반적이지만 십자가를 4개의 초와 함께 남겨둔다라고 또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우들이 순환 예식 때뿐만이 아니라 순환 예식이 끝나고 나서라도 개인적으로 와서 만지고 입 맞추고 이런 식의 좀 더 독특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경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72항으로 넘어가는 그 줄을 보시면 그 사목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순환 예식이 끝난 다음에도 십자가의 길, 순환 행렬, 동정 성모 마리아의 통고의 기념과 같은 신심 행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날에 미사는 없지만 또 다른 공식적인 전례 거행은 없지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경배하고 또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을 바치는 것 또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례의 요점 끝난 다음에 2단계로 5가지 공동결정사항 논의하기에 대한 안내 또 표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2018년 주님순환 성금요일 주님순환 예식에 대한 전례준비 계획서 또 예시 실어놨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2페이지 성토요일 전례의 구조와 의미 이해하기 보시겠습니다. 계획서 12페이지고 회람은 74항입니다. 그리고 전례 규정은 11페이지가 되겠죠. 성토요일은 사실 공동 성무일도 외에는 아무런 공식적인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토요일 전례의 구조와 의미 이야기에 보시면 성토요일에는 교회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물며 주님의 순환과 죽음, 저승에 가심을 묵상한다. 그리고 기도와 단식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 미사를 드리지 않고 제대는 벗겨둔다. 이날은 노자 성체만 모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토일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요. 그 본당에서 주보 같은 걸로 공지가 나갈 때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8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저녁 8시, 성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저녁 9시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성토일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토요일과 파스카 성야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성토요일까지 이제가 끝나고 파스카 성야는 주님 부활 대축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실 때 성토요일은 이런 식의 내용 아무런 전례 없이 혹은 아침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할 때는 성토요일 공동 성무일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 미사 메시 이런 식의 이해는 금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파스카 성야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또 12페이지고 회람은 77항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77항부터 시작되는 파스카 성야 안내는 다른 성삼일의 다른 전례와 비교해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8항부터 부활 성야, 그러니까 파스카 성야의 밤의 성격과 의미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81항부터는 부활 성야의 구조 및 여러 요소와 부분들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파스카 성야의 전례 요점을 예식서 작성법 12페이지부터 이렇게 표 안에 적어놨습니다. 이날 밤은 오랜 관습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밤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전례가 파스카 성야 전례가 밤에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의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부터 이 전례를 거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모든 예식은 밤에 거행한다. 네 부분, 특별히 1부 빛의 예식, 2부 말씀 전례, 3부 세례 성사, 4부 영성체, 성찬의 전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성야미사는 자정이 되기 전에 거행하더라도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야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초를 준비하고 성당불은 다 끈 채로 이제 전례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부 빛의 예식과 파스카 찬송이 나옵니다. 뭐 특별히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따로 없는데요. 한 가지 그 파스카 초의 위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스카 초를 꽂을 촛대를 보통 어디에 놓습니까? 제대 옆에 늘 놓죠. 하지만 원래 자리는 독서대 옆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대와 독서대가 이렇게 있어서 뭐
제대 옆이나 독서대 옆이나 거리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원래 자리는 독서대 옆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나 십자가, 성체, 그리고 뭐 파스카초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맞죠. 독서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맞는데 그 성격상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을 따지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 제사가 일어나는 공간인 제대보다도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에 더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초를 독서대 옆에 꽂은 다음에 또 말씀으로 파스카 찬송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적인 위치는 제대 옆이 아니라 독서대 옆이라는 것.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사실상 제대 옆에 파스카초를 놓아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독서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례 자체가 굉장히 중앙 집중화되고 사제에게 몰리게 되면서 독서와 복음까지도 제대에서 선포를 하게 됐어요. 성직자가.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독서대는 완전히 사라졌고 제대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독서, 이쪽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파스카초를 놓아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쇄신을 거치면서 독서대의 본래적 기능과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가 되었고 그래서 이 미사경본의 지침에도 파스카초는 독서대 옆이나 제대 옆에도 놓아도 좋습니다. 제대 옆이나 제단 안에 적당한 자리에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리는 독서대라는 것, 독서대 옆이라는 것. 그런데 역사적인 전통을 감안해서 제대 옆도 괜찮다는 것. 그 밖에 제단 안에 다른 공간도 괜찮다는 것. 그래서 미사경본의 표현에 따르자면 독서대 옆이나 제단 안에 다른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래적인 전례의 정신을 근본적인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파스카 찬송을 노래하죠. 이 파스카 찬송 이번에 신부님이 부르시든 부제님이나 다른 평신도가 부르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번역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멜로디와 연결되는 부분도 미묘하게 바뀌어서 연습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파스카 찬송으로 하시려면 교우들 부분도 바뀌어서 연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파스카 찬송 부르다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런 식으로 갔죠. 이제는 멜로디가 들어갔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식인가? 그런 식으로 멜로디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이게 바뀐 전례문으로 하려면 교우들도 사제도 정말 코피나게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막상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서 또 어쩔 수 없이 바뀌기 전에 전례문으로 한다면 올해는 어찌어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스카 찬송까지 끝난 다음에 2부 말씀 전례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몇 개의 독서를 합니까? 7개의 독서를 하고 서간과 복음을 읽죠. 이 7개의 독서를 가능하면 다 하기를 이 회람이나 전례규정 그리고 교구장님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사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상 수를 줄이게 되면 몇 개까지 줄일 수 있죠? 구약의 7독서 중에 3개까지 할 수 있는데 탈출기 14장을 다루고 있는 독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규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워낙에 줄여서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대한 알렐루야가 있죠.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 저도 멜로디 잘 기억이 안 나요. 알렐루야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사제가 하고 백성들이 따라하고
또 후렴구가 나오고 이런 것들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부 말씀의 전례까지가 다 끝난 다음에 3부 세례전례로 이어집니다. 세례 없는 본당 있습니까? 이번 파스카 성야 때 세례 없는 본당. 그래도 몇 군데 있네요. 예, 세례 없는 본당은 뭐 세례수 축복하고 세례서약 갱신식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세례 전례 있는 본당들은 함께 다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잘 거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례 전례를 거행한 다음에 빵과 포도주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가면서 예물 봉헌할 때 빵과 포도주는 새 신자들이 봉헌하는 것이 좋다라고 미사경본에서도 굳이 말하고 있듯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성체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신자들은 양형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좋고, 뿐만 아니라 대부대모, 신자인 부모와 배우자, 평신도 교리교사들도 새 신자들과 함께 양형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어찌 보면 권리인 것도 같습니다.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줍서 한번 해보시면 신부님들이 또 참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가지 공동결정사항 논의와 파스카 성야 미사 예식 작성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숨가쁘게 성삼일 전례계획서 안내를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빠뜨린 게 있나 걱정될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파스카 성주간 전례 준비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이 파스카라는 말의 의미를 주의하기, 그리고 미사경본에서 미묘하게 바뀐 부분들 주의하기. 한 가지 세례성사가 있든 없든 감사기도 때 신부님들은 세례자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전례문 이 미사경본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성사 부분에 뒤에 부록으로 남아있는 거 보면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의 세례자들을 기억하는 전례문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경본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미묘하게 바뀐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또 너무 이 성삼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제가 좀 거칠게나마 나눠드린 3단계에 따라서 공동으로 전례 준비를 거행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신다면, 그리고 그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신다면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성주간 전례 준비는 조금 더 일찍,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다들 성지가지 준비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이 연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